하나님, 오늘은 많이도 슬픈 날입니다. 지금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가 착륙 도중에 불시착의 모습으로 폭발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영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생존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분들을 또한 위로하시고 그 어둠의 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교동문 123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주연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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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하신 뒤에 윤시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134장입니다.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심이 능력이 날 놀라게 하였네. 내 성령이 사랑하니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난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오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네.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성장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뜩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며 살거나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실로원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경배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봅니다. 2024년의 모든 여정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저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줄 믿습니다. 특히 물질로 어려움이나 삶의 고달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거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성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새해의 모든 소망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실까? 맹인을 통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참 우울합니다. 처음에는 연합뉴스에서만 자막으로 속보로 나왔었는데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각 방송국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장면을 다 방송을 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비행기가 추락되어져서 화재만 발생해가지고 막 그 연기가 나는 부분만 보여줬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촬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엔진에서 불꽃이 팍 튀는 거를 또 누가 찍었더라고요. 불꽃이 탁 튀는 것을 찍고 또 하나는 활주로에 이제 동체 착륙을 하는 것을 비행 관계자들이 찍은 건지 어쩐지 모르는데 동체 착륙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이 랜딩 기어라고 그러죠. 그 바퀴가 나와서 이게 브레이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냥 쭉 가는데 이 착륙 지점도 너무 짧은 것 같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그 활주로 끝에 있는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확 발생하는 그런 화면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 175명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181명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 참 뭐 이태원에서도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 도중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참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도해 주시고 너무 아프고 슬픈 일들이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게 이끌어 가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뭐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따로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야.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어느 성읍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곳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길거리에 앉아서 아마도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참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창조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때문에 결국은 맹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 맹인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답?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9장이지만 8장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을 뻔했어요. 거의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8장 58절부터 이야기 5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오늘 말씀 교독을 123번 주연절 말씀에 대해서 교독을 했죠. 주연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면 성탄절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주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였던 동방박사가 왔을 때에부터 신성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서 그때부터 주연절을 시작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을 나타낼 때를 또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신성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을 한다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죠. 근데 이 차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드러나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표현들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당신의 할 일을 해나가. 왜? 우리들이 본받으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으라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9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실로원 교회죠. 실로원 교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진짜 가서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의 일이 일어났어. 눈을 떴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눈을 어떻게 보면 안수하신 거죠. 안수해 주신 그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실로암은 말 그대로 메시아의 어떤 장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장소, 메시아의 못, 연못, 메시아의 못 이곳에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낫고 나가지고 예수님 뭐 눈이 어두워져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나았어. 나서 성읍을 막 돌아다니니까 성읍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낫게 한 거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서 안수해줘서 내가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그것을 씻었더니 이렇게 눈이 보이게 됐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너 다른 사람이지. 또 그렇게 설사했다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말도 안 되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또 막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됐던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텐데 왜 당신들은 왜 안 믿느냐? 오히려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답답한 마음에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래? 수긍하면서 나도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런 모습이라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맹인과 같이 받은 은혜를 평생 증언하는, 남은 생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참 맹인되어진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마 죄를 지었든지 저 부모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한다. 제주항공 비행기가 저렇게 떨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참 위로하는 마음과 간절히 이 생존자들이 많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텐데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또 이야기들이 많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보듬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욥의 고난도 그랬잖아요. 물론 욥은 전혀 무오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욥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서로가 부딪히며 싸웁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 혼을 내요.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히려 2배의 축복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고난은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당하는 사람이나 그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너무 아파. 솔직히 너무 아파. 저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의 이유를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한번 무엇일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온다.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온다.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오는 거야. 근데 죄를 우리는 지으면서도 무감각한 죄를 짓기도 해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평생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고삐를 마귀들은 놔주지를 않잖아요. 그 소를 붙잡으면 그 줄처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 죄를 범하면서 살게 돼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줄이 끊어져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 우리 몸과 마음 속에 그 힘줄로 꽉 꽂혀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부분을 떼어낼 때, 떼어내버릴 때 얼마나 아파요. 수술을 해도 아픈데, 칼로 도려내는 것도 아픈데 이거를 그냥 잡아 뜯어낸다라고 보면 이게 얼마나 아픔,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말 그대로 찢어지는 아픔. 힘들은 거. 세 번째는 거룩한 훈육 때문에 고통이 온다. 우리 부모님이 참 바른 교육을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바른 교육을 우리들에게 해줄 때에도 그게 어찌 보면 내 약점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프고 힘들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춘기 때는 부모가 야 그거 좀 하지 마, 오히려 더 반발하고 막 반항하고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정당한 훈육인데,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반발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트러블이 돼버려서 아픈 모습이 되어져요. 이제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거룩한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온 지구상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명. 근데 이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가서고 예수님께 다가서고 점점 그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넘치는 복을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법칙이야. 그건 섭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근데 그 축복이 주어지면서 그 이제 지금까지는 어둠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이 하늘을 향해서 가면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더 좋은 사명을 부탁을 해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명령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야. 일을 부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해주거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정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순종하고 따라와 주면 내 있는 재산 다 줘. 그죠?
거를 다 주는 대신에 뭐라 그래?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 이러이러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면 좋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건물이 이제 준공이 났대요.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그냥 혼자서 덩그러니 그 큰 집에 제일 위에 다락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쉽게 찾지도 못할 모습으로 들어가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합판으로 그 밑에를 막아, 응? 사다리를 치우고 거기에다 합판으로 그 통로를 막아. 그 위에는 다락방이야. 본인의 다락방. 물론 예전에는 2008년도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강도 도둑들이 워낙 많았어. 그래서 또 우리 유즈나 까레이스키 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돈이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한밤중에 막 강도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당시엔 총도 있어서. 걔네들에게 총도 있어. 웬만한 사람 총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골격이 틀려. 이미 막 이 골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면서 또 그분의 사역이 강 건너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강 건너 사역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남들처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막 다니면서 그 선교비도 막 얻고 이러면서 그 활발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또 선교사님도 있어. 그렇지만 이분은 그 추운 데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선교비를 가지고 참 그 3층 다락방 그 속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사명을 참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소경들에 대해서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영적 소경들. 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소경이에요. 이분의 눈을 뜬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분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해. 9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하죠.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자기네들 율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그 법전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단이고 죄인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의 힘을 얻어서 네가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눈을 떴냐? 말이 되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뜬 맹인에게, 눈뜬 소경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있었던 일을 막 증거하니까 34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했는데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한 그분을 순종하며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뜬 그 사람까지도 죄인으로 났다고 매도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쫓아보내더라는 거예요. 빛을 본 자의 신앙 고백. 눈뜬 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빛이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을 본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2절까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소경된 자의 모습이에요. 눈먼 자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천지 창조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혼동 상태, 그러한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어둠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만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 역사하는 그 힘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혼돈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그냥 살고들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어떤 명령?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들은 빛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어떻게 보면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견줘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빛을 받은 상태일까? 빛을 아직도 못 받는 상태일까? 아주 희미한 빛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상태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바라보면 돼요. 근데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눈먼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이 완전히 환하게 변하더라.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 또 다른 찬란한 세상이 있네요. 지금의 어려운 인생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찬란한 인생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내가 누리는 복도 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요. 저에게도 영광이 되어져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잖아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영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참 모든 분들이 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찬란한 영광의 삶들을 누려나갈 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아까 토마스 얘기 잠깐 했는데 저는 그분 생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거 참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날 들어가고 나서 하루인가 중국에 계실 때 카톡이 왔는데 결정이 났다고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무엇이냐면 강 건너 쪽에 미용사역이에요. 우리 윤시현 집사님 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 미용사역이 참 그렇게 좋은 사역이 될지 저는 미처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미용을 해주다 보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같이 남자들이야 뭐 빨리 해도 그래도 20분은 하여튼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또 한 번 그 단골을 만들어 버리면 계속해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요? 조선족들도 별로 믿을만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한족들을 자매 2분을 이제 부탁을 해서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5년 동안을 신학교육을 시킨 분들이에요. 근데 미용 기술이 없어. 그래서 미용 기술을 그것도 대한민국이 이제 제일
번화가라고 하고 제 이름이 그래도 있는 강남 쪽에서 훈련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가서 미용실을 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지금 후춘이라는 부분 곳에서도 연길이라는 곳에서도 한 군데가 청담 미용실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제 강 건너 쪽에 그 자매들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또 간부들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이 참 쉽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 큰 교단에서 결제를 올렸는데 이제 결제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윤시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참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활발하게 이렇게 좀 일어나면 참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실로원 교회가 또 알려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환하게 눈뜨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작은 부분들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 심지어는 이 거린이었던 그죠? 거지예요, 거지. 동량을 막 구하고 그랬던 이 소경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복음을 전달받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도 아주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내에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러한 빛을 보고 눈을 뜨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는 당신의 택한 그릇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스폴드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힘들고 우울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약하지만 기도하면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찬송을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빛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모레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서 예배가 끝나게 돼요. 기도 제목들 좀 적어서 와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1년 동안 기도를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는 구종심 사모님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김재훈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서원석 집사님도 기도를 좀 몇 월 달부터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한번 준비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대표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사모하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빛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